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과의 결혼으로 라헬과 레아 두 자매 가운데 어떤 여인이 더 피해를 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사랑은 받았으나 자식이 없다가 결국 아들을 얻은 라헬이 가장 피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라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라헬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헬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레아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레아가 본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본 것이 맞습니다. 야곱의 본처는 분명 라헬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분명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는 특별한 운명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라헬이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많이 꼬이게 되었을까요?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명이라도 야곱 편에서는 기도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기도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부모의 제안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야곱의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림으로 일이 그르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본처는 분명히 자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자기보다 지혜나 미모가 많이 떨어져 평소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언니가 먼저 야곱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비록 첫째 자리는 빼앗겼어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언니는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애정이 언니에게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라헬은 레아에게 큰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급기야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겁을 주고 깡을 부립니다. 레아에게서 이미 아들을 낳았으니 신체적으로 야곱에겐 전혀 하자가 없고 라헬의 태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야곱이 한 말이 기록됩니다. 라반에게 전날 밤 문제를 따진 이후에 처음 기록된 야곱의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언급했다고 해서 영적인 말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보며 기다리자고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성냄은 두 여인 사이에 모든 것이 피폐해가는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레아가 가지고 있던 것은 시력의 약함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의하면 레아는 눈매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움, 아리따움,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혹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별로 없던 레아는 빨리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갔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있던 내세울 것이 있던 라헬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서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그럼 나는 반대로 행할란다. 두 번째, 자포자기를 통해서 대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경쟁을 통해서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허락하시면 저는 제 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노력해서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헬은 이 세 번째 방법, 즉 하나님과 경쟁으로 하나님과 싸워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야지. 라헬은 하나님께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방법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얻습니다. 이때에 라헬의 속마음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크게 경쟁하여,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내 자매와 싸웠다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 창세기 주석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에 나온 책 741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본교의 성경 주석도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대리인으로서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빌하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큰 씨름들, 문자적으로 엘로힘의 씨름들로서 씨름하였다. 곧 그녀의 언니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진술하였다. 창세기 주석 2권 빅 해밀턴저 338페이지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즉 라헬이 레아와 경쟁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경쟁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경쟁이다. 왜냐하면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닫았고 레아의 태를 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와 레아의 싸움은 사실 하나님의 지지를 두고 벌인 싸움이며 이 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싸움, 즉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이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레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레아의 편이 되신 하나님과 싸움에서 라헬 자신이 이겼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사실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라헬의 이러한 경쟁심은 그에게 여종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완전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그녀는 빌하를 통해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한 그의 마음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 무릎에 두리니 입양을 통해서 자기가 맡아 키우겠다는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라헬의 여종 빌하가 하갈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늙고 나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갈은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지만 빌하가 단을 낳을 때에 이미 야곱에게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빌하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리고 2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에게나 레아와 겨룰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과 라헬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야곱은 12아들을 갖게 되는 기초가 놓인 것입니다.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계속되어지는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라헬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레아가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2명의 자식이 생깁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레아가 여종 빌하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둘의 대결의 결과는 4대2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대2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판제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3, 4월에 흰 꽃과 자주색 꽃을 피우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매혹적인지 아가서 7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합판죄가 향기를 뿜어내고 뿌리가 인삼처럼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여인들에게 최음제와 강장제로 여겨져 사랑의 과실로도 불립니다. 합판제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것을 먹고 아들을 낳아야지 라고 라헬은 생각하고 레아에게 갑니다. 루벤이 갖고 온 합한채 나에게 줘. 그의 말에 레아가 아마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너는 남편을 독차지하고 살면서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달라고? 야, 이런 게 어딨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언니 흥분하지 마. 그 합한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 방에 보내줄게. 라헬은 합한채를 얻기 위해 레아에게 야곱을 줍니다. 합한채와 야곱을 서로 바꾼 것입니다. 결국 두 자매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서 레아는 또 아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게 됩니다. 반면 라헬은 합한채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합한채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자기의 스스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려 했던, 그리고 이겼다라고 선언해봤자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인 합한채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언니 레아는 일찌감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전적인 굴복이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사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과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라헬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요셉은 주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과는 달리 라헬의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것을 찬양하고 또 다른 아이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레아는 이미 아들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했고 이번에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라헬은 자신의 바람대로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라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쁘고 매력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은 앞에서는 엄청 당당하고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을 어찌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에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셨고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불신앙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녀를 부끄러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헬의 삶에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라헬처럼 잘 겉은 포장되어서 아름답고 잘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속 빈 강정 같은 모습입니다. 속은 부끄러움과 패배감으로 뭉쳐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못내 아쉬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레아는 이것을 좀 먼저 깨달았고 라헬은 이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적인 많은 노력의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속빈 강정처럼 위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을 때에 그의 소원은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악처덕에 소크라테스가 큰 철학자가 된 것처럼 이런 라헬의 모습 때문에 야곱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의 승부욕 덕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레아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일찌감치 하나님만 의지했던 레아처럼 사는 것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들으심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을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레아와 야곱의 중간쯤일 것 같습니다. 전적인 맡김에는 못 미치고 전적인 하나님과 싸움도 아닌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레아처럼 전적인 굴복도 야곱처럼 전적인 씨름도 아닌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을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생각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응답될 것입니다. 전적인 굴복에 못 미쳐도 전적인 씨름에 못 미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던 그 순간을 귀히 여기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 더 라헬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도망가는 라헬, 베냐민을 낳다가 숨진 라헬,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셨고 기억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적으로 굴복하고 나오는 그 순간을 기뻐하십니다. 그 순간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 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